그 다음으로 오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 은혜를 약속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불러주시고 약속한 은혜를 또 내려주시는 이 예배의 시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몸과 마음 주님 앞에 산제사를 드려 이 주의 음성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을 수 있도록 또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다윗의 시편에도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지 참 우리의 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베드로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리하면 영원한 나라의 구원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으리라 하신 대로 우리의 근본은 우리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의 그 긍휼의 십자가 부활의 그 은혜로 된 것임을 우리 믿사옵나이다. 그래서 주님은 누누이 성경에 자기 의가 없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한 의를, 이 하나님의 의를 믿는 이것만이 우리의 의라고 자꾸 말씀하시고 그 의에 감격돼서 살았던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지만은 또 그걸 잊어버렸던 에베소 교회를 또 책망도 여러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내가 배운 말씀을 현실에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해서 의의 말씀을 체험을 하면서 주님의 두려우심과 크심을 알고 그 앞에 겸손해지고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나도 주님 나위에 고난 받으신 거 나도 부스러기 고난에도 좀 받아야 되겠다는 그 주님의 사은의 심정, 그 고난을 받아야 우리가 또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주신 구원의 그 깊이와 넓이를 우리 알아가는 그 순서임을 압니다. 오늘 주님도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잘 받아서 의의 말씀을 체험하고 아는 자가 되길지언정 항상 그 고난이 싫어가지고 젖이나 먹는 자가 되다가 나중에 인본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까지 가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땅에 살지만 오늘 하나님의 세상 거는 이 모든 것을 더해주는 은혜로 살고 우리의 힘의 주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배우고 이거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배워가면서 은혜를 배워가면서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4장 찬송하겠습니다.
숙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뜬뚱 따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을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정하기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 멀리로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동네 싸워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중하고 중하여도 주 예수께 다 맡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부으시니 그 남은 같이 전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갈 때 주옵소서 세상을 심판 나의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찬송가 148장 찬송하겠습니다. 이는 완전히 나옵시다 내 땅속에 까지 떠납니다 내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보다 더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못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주여 이르는 일까지 보소서 내 온몸과 지식도 드리오니 보다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못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하신 그 발 아래 엎드렸다. 제 사랑을 위하여 날 정결케 하는 길 싸우리. 인문보다 더 이에 나옵소서. 눈보다 더 비어지게 오시사가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자, 인자 집사님 기도요. 자, 다음에 나 집사님 기도하세요. 그래, 조금 짧게 하라고. 숨차니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위해서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저희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사 저희들의 처소를 마련하시고 또 저희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 끝까지 사랑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은혜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 모두가 38년 된 병자인데 병고침 받고 구원받은 후에 시간이 흘러 기억상실증 환자들처럼 다 잊고 산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고 또 저희들 예배를 드릴 때 또 성도와의 교제를 할 때 또 예수님 없이 저희들끼리만 그렇게 하진 않았는지 그 죄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명령하신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했는지 저희들 불충한 죄를 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번 코로나 선봉기에 주신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주일 학생에 이르기까지 다 모두가 회개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이게 삼본 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총공회 또 한국교회 또 세계교회까지 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노를 풀어드리고 하나님께서 노하심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하신 말씀처럼 저희들에게 이제는 그 노를 거두시고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알고 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하나님의 종을 붙드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도 성령께서 함께하셔서 그 말씀을 배운 대로 듣고 또 깨달아 실행할 수 있는 그래서 의의 말씀을 듣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작은 종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전 말씀하고 같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서 16절과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려 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 다음에 12절 5장 12절. 때가 오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될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예. 자, 오후에는 우리 김양원 지사님이 무슨 주제로 적을까요 해서 제가 젖을 먹는 자와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 이렇게 둘로 이렇게 비교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 교회 안에는 교회라는 거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1번이지만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인지 자꾸 여기 배워나가는 게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베드로 후서의 마지막 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데서 자라가라. 또 그를 은혜 베푸시는 또 은혜와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또 아는 데서 자라가. 우리는 자라가야 되지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는 게. 그래서 오늘도 말씀에 젖을 먹는 처음에는 중생되고 나면 젖을 먹는 교훈을 받고 우리가 자라가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가 또 크면은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으면서 또 자라가야 되는 아이들의 그 성장과 같이 오늘 우리가 의의 말씀을 우리가 또 먹을 수 있는 자로 또 자라가야지 되지. 자라가지 않으면 애가 정신적 병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참 걱정. 사람이 자라갈 때 안 자라가면 몸도 안 자라가도 걱정이지만 정신적 안 자라가면 걱정 아닙니까, 우리가. 근데 우리가 사람이 믿음에 대해서는 자라가지 않는 걸 걱정을 잘 안 해요, 사람들이. 믿음도 자라가서 의의 말씀을 먹고 그거를 체험하는 자까지 돼야지 신앙의 본질적인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을 받고 누리고 사는 사람이 되고 땅에서만 그러겠어요. 하늘나라 가서도 정말로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 있는 생활을 내가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을 하고 만물까지 모든 형제들까지 기쁘게 하는 생활을 우리가 하고 그래서 내가 영광에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이런 자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도 크지만은 젖을 먹는 신앙의 차이와 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의 신앙의 차이는 이것도 아주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젖을 먹는 사람은 소망은 세상 사람들하고 거의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그런 능력 있는 분이라고 그 정도 믿는 사람이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는 소망이 땅의 사람들하고 달라요. 그렇죠? 주님과 하늘나라인데 그가 땅에서 누리는 그 차원도 다른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차원이 다르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우리 소망도 차원이 그대로 썩어질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지극히 보배로고 지극히 큰 약속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구원의 약속이 뒤에 제가 빼고 말했는데 썩지 아니할 것인데 그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예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어졌는데
우리가 중생됐기 때문에 우리가 중생된 자가 주님을 따라 이제 의의 말씀을 먹고 또 의의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실제 잊고 살게 되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게 되면은 그런 성품의 사람으로 내가 또 자라가. 걔는 아무리 해도 걔 이상 안 되잖아요. 사람은 양육하면은 사람의 그 씨가 있어서 그대로 살아가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고 살아갈 수 있고 그런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걸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원이 너무 다르다. 이걸 좀 그들에게 말하면 그 야단 나지만은 여러분들 자신이 개하고 사람하고 차이인데 근데 사람이 제대로 사람보다 어떤 개보다도 천대받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맞죠? 사람이 사람 노릇할 때 굉장히 존경해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엄청난 종교가 있는데 이게 그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리고 어떻게 밟힌다 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밟혀. 거기서라도 회개하라고 그렇지요. 세상. 그러나 그 차원이 다르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좀 사세요. 근데 저는 또 그 안에서 젖을 먹는 자하고 의의 말씀을 배우고 체험한 자하고는 또 아주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요. 젖을 먹는 자는 아직도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하나님을 알기도 알고 사랑도 알기도 알고 크심을 알기도 알지만은 그 소망이 땅에 있고 또 그 기쁨도 평강도 전부 땅에 속한 것들을 삼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거풀을 뺏겨가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평강, 기쁨, 지혜, 능력, 그 생명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가 한번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생으로 거듭나는 거하고 내 소망과 중심과 모든 것이 몸 거듭나는 게 이제 우리 성공의 교리를 따른 건설권 면인데 기본권 받은 거를 제대로 모르고 사는 게 젖을 먹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 크신 분이다. 또 그분이 나를 도와서 세상에 내가 어떤 일을 이룰 수도 있고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지. 그가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영생에 속한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그와 함께 생명생활로 위로부터는 평화, 그 기쁨, 그 지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거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실상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양육하려고 오늘 땅에 보내가지고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잠자리가 물벌레에서 딱 잠자리가 되면 넓은 그 세계를 보는 거잖아요. 우리도 지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의 의의 고난을 딱 한번 통과하고 나면은 내가 눈이 믿음의 눈으로 딱 보는 것으로 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건 믿음의 눈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이는 건다 인간의 이성으로 보고 육신의 눈으로 보고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건 믿음으로 한다는 말을 말합니다. 성경에. 그런 거로 보는 세계는 이렇게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들은 그게 확실히 보여요. 더욱더 사람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실히 믿으면 거기에 더 자기가 끌려가고 살아요. 그죠? 모든 게. 그러나 젖을 먹는 자들은 그 말씀, 사람 말이 더 잘 들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누가 말하면 그게 사람 말이 더 확실한 것 같아. 사람. 근데 자, 우리 믿음의 세계에도 자, 믿음으로 사는 자하고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자꾸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고 보통 때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도 보세요, 여러분들. 세상도요. 부자가 되고 뭐 되고 하는 건 그거 나타난 거 보지만 그 사람에게 사람 됨됨이에 따라서 그 뭐도 만들어 사람이 보이지 않는 사람의 그 안에 있는 그 생각과
그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로 만들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예. 눈에 보이지 않죠. 인간이 가진 실력은 눈에 안 보이죠. 근데 그게 뭐도 만들어요? 집도 만들고 재산도 만들고 지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믿음이 어릴 때는 눈에 보이는 거 먼저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이래 안 했지만 성경은 믿으면 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게 참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의 그 내용을 지금 자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러나 예수 믿는 중생된 사람 가운데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의를 배워가지고 그 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의 의를 가진 사람들이 전체 숫자에 비해서 적어요. 적어. 그거는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의의 말씀을 일단은 배우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의의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여기 의의 말씀. 여기 성경에 보면 의의 말씀이 아닌 잘못된 거짓 교훈들이 많잖아요. 성경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거는 하나님이 또 주셔야 되니까 일단은 생명의 말씀, 의의 말씀을 듣는 게 첫째 하나님 주신 특별한 복이에요. 그거는 내가 선택을 하려고 해도 제가 봐도 하나님이 그것도 주신 거더라고요. 예. 근데 그걸 줬는데도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또 그걸 못 받게 만들더라고요. 보니까. 줬는데도. 근데 이제 의의 말씀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의에 대한 생명의 말씀을 받았어도 그 다음에 또 이거를 하나님께서 믿음의 연단을 시키도록 잘 광야에서 우리 계시록 12장의 6절과 14절에 광야에서 양육을 주님이 또 잘 해주셔야지 의의 말씀을 알게 되고 또 체험하고 그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러려면 그거는 하나님이 현실을 만들어가서 나를 믿음의 그 연단을 꼭 욥과같이 지켜주고 또 다윗같이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계시록 그 11장 1절에 나오잖아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한 자를 청량하고 간섭해 주는 거, 그지? 그래, 간섭해 주는 거. 근데 그걸 어떤 사람들은 복이 없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저도 옛날에 욥이나 저기 누구야 다윗을 보면서 야 믿음이 부럽다고 생각하는데 그 안을 파고 들어오면 좀 무서운 거예요. 그 연단 받는 게. 연단 받는 게. 또 그만큼 하나님 알아가는 것도 부럽게도 부럽는데 근데 또 그 많은 또 연단이 있는 걸 시편을 읽어보면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야 이거 참 그런데 사람은 바로 배우는 게 1번이지만 그 다음엔 이거를 뭐 훌륭한 예술가나 운동선수를 만드는데도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도 그걸 연습을 하는데 그 좋은 선생님은 강도 있게 또 훈련을 시키잖아요. 보니까 강도 있게 또 그만큼 아무리 좋은 선생님을 만나도 강도 있게 그때 히딩크인가? 잘 좋은 코치인데 히딩크 그 훈련을 못 견뎌서 그만둔 사람도 있잖아요. 그때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거지. 또 그 연습을 통해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땅의 것도 그런데 하늘의 것은 비교가 되지 않는 건데 우리가 그 연습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고난 그것이 모형적인 조그만 고난을 좀 당해봐야지 너가 그 실상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어떤 일을 하는데 맛이라도 좀 봐야 알고 냄새라도 맡아야 하는 건 아주 쉬운 건데 어떤 일을 조금이라도 옆에 참여해보면 안 돼. 옆에서 구경만 해갖고는 사실 모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너무나 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의의 말씀을 경험을 하도록 그것도 우리가 맛배기적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는 거지. 믿음의 실현을. 그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줄 때 그 사람이 의의 말씀을 경험해서 아주 굉장히 깊게 넓게 경험해서 모세나 다윗같이 욥같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 훈련의 강도가 적으면 연단의 강도가 적으면 또 그 정도밖에 사람이 안 되는 그건 필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백여기 목사님 설계 예수는 욕심 많은 사람들이 진짜 욕심 많은 사람들이 믿는 거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가? 욕심 많으면 도로 죄를 짓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세상에 욕심, 세상 것 욕심 내봐야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욕심내는 거는 이거는 엄청난 거잖아요. 그분이 그래. 세상 거 기꺼해봐야 집, 뭐, 큰 도시 하나 산다. 그 정도 부자가 된다. 세상에 제일 부자라도 뭐 도시 하나 사겠어요? 못 사지. 우리는 그분의 표현은 하나님도 사고 우주와 연결을 다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심내는 거하고 세상 사람들이 지금 성공해서 욕심을 이루었다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그 말을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다가 설명을 들으니까 야, 맞기는 맞네. 그러니까 자, 한번 이정숙 씨가 답해 줘 보세요. 목사님이 지금 욕심내는 거하고 저 우리 빌 게이츠나 부자들 있잖아. 그 사람 욕심내는 거하고 누가 더 커요? 예? 내가 더 크다고요. 그 세상 사람이 말하면 조금 미쳤다. 제가 기억력이 좋지. 제가 말씀을 저 기억력이 좋아요. 그래. 제가 왜 기억력이 좋은 거 그것보다도 제일 좋은 거는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몇 번씩을 새겼거든요. 그래서 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 욕심이 많은 사람이 큰 거, 너무나 큰 거를 알고 믿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탈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게. 그리고 우리가 차원이라는 게 세상 사람들은 차원이 전부 다 썩어질 차원이잖아. 우리는 썩지 아니할 차원이잖아. 또 우리는 그 사람들 인간의 그 피조물끼리의 그 차원이잖아. 우리는 하나님을 함께하는 이 차원이잖아요. 그죠? 이게 여러분들 추상적이라고 도 이게 실제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네. 세상의 실제 어저께도 누구하고 통화를 했는데 뭐 부동산 같은 게 실제고 뭐는 뭐 이런 거 실제가 아니지 않느냐. 아이고 땅에 있는 게 다 실제가 별로 없어요. 부동산도 실제가 아니고 믿음만 실제예요. 내가 설명을 몇 가지를 해줬습니다. 왜? 자, 여러분들 은행에서 돈이 이체되는 거 그거 실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약속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예? 약속이야, 약속. 은행의 그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그게 갔기 때문에 내 돈이 약속으로 온 거지. 그거 다른 나라 갖고 가면 통하지 않아요. 무슨 뜻인지 알지요? 그러니까 다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세상에. 그럼 가상이에요, 가상.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다 가상 공간 속에 산다는 거예요. 가상 공간. 지금 은행에 있다 이래 한 거지. 근데 실제로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땅의 것들도 이게 실직했어요. 눈에 보이는 이렇게 잡힌다고 이게 다 보이지 않는 데서 나왔거든요. 이게 없어지면 이것도 실제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제일 어린 사람 이리 만지고 봐야 실제라고 이렇게 하지만은 세상은 그 만지고 하는 인간의 생각과 지혜 거기서 모든 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세상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모든 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잖아. 보지 못하는 거. 하나님과 하나님 믿는 데서 모든 게 우리가 나온 것이지 눈으로 봐야 만져야 믿는다는 거 그건 거꾸로 된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전부 다 거꾸로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앞으로 4차 산업시대가 된 모든 게 가상공간에서 된답니다. 근데 그 가상이 아니고 인간 보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가상이지 그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게 하나 가상같이 여기잖아요. 그죠? 믿음 그 자체가 실상이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 사람의 그 실력에서 뭐에서 모든 게 보이는 것이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고 뭐로 나타나잖아요. 믿음에서부터.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실제란 말이에요. 알겠죠? 땅의 것들은 다 하룻밤 같은 것들이잖아요.
여러분들 그 넓게 보고 사셔야 여러분들이 사오는 차원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우리는 매일 이걸 배우고 있는데도 우리가 너무 세상에 젖어가지고 이거 좀 배우고 나면 조금 알다가 또 어두워지다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걸 확실히 믿고 사는 사람은 땅에 사는 동안에 참 주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서 기쁨 안에서 능력 안에서 지혜 안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 참 의의 말씀을 배우고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을 살 때 남이 보기엔 겉으로는 고난이 많아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 넘치는 위로가 있고 그 보배로운 구원이 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데 고난이 힘은 드는데 더 기쁘고 더 평안하고 더 지혜 있고 더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우리 신화유산하고 차이를 해봅시다. 제가 신화유산 고난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 평안과 기쁨의 깊이는 제가 더 할 수 있어요. 위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더 만족할 수도 있잖아요. 고난은 많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젖을 먹는 정도의 신앙하고 의의 말씀을 이제 배워서 내가 체험까지 한 사람하고 차이는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선을 넘어가는 데는 굉장한 그 사람이 거듭나는 것 같이 잠자리가 물불에서 탁 뛰어나온 것 같이 병아리가 연하에서 딱 뛰어나오는 것 같이 그 자기를 한번 부인하고 자기 세상을 부인하고 가는 그 고난의 껍데기가 벗어져야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평안한 것 갖고는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단계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도 크지만 믿는 사람으로서 젖을 먹는 정도의 신앙하고 단단한 식물을 먹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말하려면 참 그래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고 14장에 있는데 이 믿는 도리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믿는 도리도 뭐 최종은 우리가 의의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믿는 게 최종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자라 올라가기 때문에 어린 젖먹이는 정도의 신앙도 우리가 기다리면서 키워가야 되고 젖을 먹는 신앙이 살아가지 않고 오래 있어버리면 무슨 신앙이 된다고요? 외식의 신앙, 인분의 신앙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살아가야 되겠어요? 임시 편하려고 머물러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 여기 교회 집사님들이 임시 머물러 있으면요, 우리 교회 제일 해독기 치는 사람이 돼요. 우리 집사님 가운데 누가 나이가 제일 많노, 여기서는? 김용환 집사님이 여기서 오늘 참석한 사람의 나이가 제일 많아요? 이인자 집사님 많아요? 예? 아유, 깜빡했네. 신하재 집사님이 나이가 제일 많네요. 그러면 이게 계속 젖먹이는 신앙이 근데 오래 교회 나왔다고 집사를 줬어. 근데 계속 젖먹이는 신앙으로 오래 있으면 예수 믿는 관록 자랑하고 뭐 자기 행동 자랑하고 하면서 이 사람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젖먹이는 신앙만 되면 이런 사람이 무슨 자기 자랑하고 사니까 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할 수밖에 없잖아. 바리새인들 우리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아는 거 자랑하고 또 뭐요? 행동 몇 개 자랑하고 교회 뭐 봉사한 거 자랑하고 자 이러면 그 사람이 그게 결과적으로 외식 신앙이고 무슨 신앙이지? 인간 중심 인본 신앙이 되잖아요. 그럼 자기도 괴롭고 남도 괴롭게 하는 사람이 되니까 제가 오늘 우리가 회개할 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이 살아가도록 자꾸 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스무스하게 말씀을 줘서 이럴 때도 있지만 어떨 때 충격요법을 한번 도무지 안 되겠다 싶으면 한번 딱 때려서라도 이렇게 내가 죄인이야? 내가 왜 죄인이야? 그동안 처음엔 죄인에서 출발해갖고 무슨 교회야? 에베소 교회 같이 대속의 살아 감격의 살아 어느 10년, 20년 가다 보니까 이제 죄인이 아니야. 의인 돼 버려서 된가. 여러분 그렇게 안 되겠어요? 되겠죠. 그거는 어떤 사람만 그러는 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순서를 걸어가게 돼 있어요. 그거는. 어느새 의인 돼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의의 말씀을 경험했던 사람이 다시 또 뭐 젖먹이는 사람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생활이요. 왜? 의의 말씀을 계속해서 깨닫고 살라는 사람은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금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 되는데 벌써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것 같이 그래 돼버리고 습관적 신앙이 돼버리고 외식 신앙이 하나님은 외식 신앙이 돼버리니까 어느 땐가 갑자기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예. 자, 우리 보세요. 신앙의 유력한 종들 또 성도들도 평안한 게 계속되면 100%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어려움을 주니까 그때 회개하고 또 다시 욥과 같이 다윗같이 이런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저는 그래서 이 의의 말씀을 믿는 도리가 그러니까 내가 아는 도리가 다다. 아직 저 사람 믿는 도리는 젖먹이는 어린 정도다. 이 사람은 지금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정도의 사람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 지금 겨우 젖먹는 데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려고 배우고 바둥대등 그걸 좀 힘쓰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걸 세 분에게서 나누려면 크게 나누겠지만 일단은 크게 두로 나누면 젖먹는 신앙하고 의의 말씀을 먹는 신앙하고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크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야 됩니다. 자, 우리 부모가 자식을 살아가는 거 보면 저절로 자랍니까? 키우는 부모도 힘들고 커가는 자식도 힘들고 부모만 힘듭니까? 크는 본인 자식들도 힘이 듭니까? 신앙생활이 어때요? 민주는 힘 안 들고 집사님만 힘들었어요? 예? 예? 민주도 힘들지? 힘들지? 우리 하나님도 얼마나 힘들겠어? 하나님도 힘들어요. 우리 키우는데 뭐 하나님 힘 안 드는 줄 알아요? 또 우리도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드는 게 우리는 자라가야 되거든. 근데 자라갈 때 우리가 어린 그대로 합니다. 자꾸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꾸 내 수준에서 내 지식을 가지면 안 돼. 더 높은 지식을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가져야 돼. 또 내 힘으로 안 돼. 더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을 예수 오래 믿으면 그동안 받은 것 갖고 내가 사는 거 그거 벌써 죽은 거예요. 예수를 오래 믿으면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고 더 큰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알죠? 그만한. 아니 큰 애가 사는데 자식이 크는 거 그만한 더 많은 돈과 많은 수고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 내가 살아가면 근데 이 교회도 지나가면 집사가 돼서 오래돼 버리면 자기가 다 한다 하네. 나중에 우리 인자 이사님도 그럴까 싶어서 하나님 이번에 코로나 환란을 서 겸손하게 만들었는데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느 정도 되면 집사님들 대부분이 보면요 오래돼서 탁 되면 자기가 다 안다고 해서 문제야. 문제 그게 다 아는 게 아닌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일단 제일 큰 게 뭐냐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도록까지 살아가는 의의 말씀을 경험을 했다 해도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거기서 또 더 깊이 있게 또 자라가는 거죠. 그렇죠? 의의 말씀을 시작했다고 내가 다 한 게 아니래도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 자라간대도요. 하늘나라 가서도 계속 자라간대도요. 여러분들이 자라가는데 그 힘이 들어요. 근데 힘이 드는 게 당연한 거예요. 힘이 들어야 그만큼 내가 내 힘으로 갖고 안 되고 힘들기 때문에 꼭 우리는 누구한테 그 도움을 청하지 하나님께 도움을 항상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6절에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하면서 14절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으로 때를 따라 긍휼하심을 매일 얻어야 돼. 또 때를 따라 항상 도움을 받아야 돼. 하늘나라 가서도 그러지 땅에서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뭐 자식도 뭐 1살짜리나 10살짜리나 또 뭐 장가 가서도 어떨 때 보면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영원히 은혜를 받고 긍휼하심을 받는데 다만 우리는 그거를 감사함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주님은 주는 걸 싫어하는 분이 아니라 우린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이거를 겸손히 어떻게 감사하고 하려는 겁니다. 이것만이 내가 그분이 주신 그 긍휼로 그 은혜로 내가 이렇게 지금 사제 있고 칭이 있고 살아가고 있다. 이거를 믿어주는 게 자, 우리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때 그 사람이 뭘 와서 갚아주는 게 좋습니까? 갚지 않은 마음으로 정말 그거를 감사하는 게 좋습니까? 보통 갚는 사람들 보면 그거 주어가지고 그때 감사는 없어요. 띄우려는 경향이 많아요. 알겠죠? 보면은. 그죠? 근데 정말 감사라고 표를 드리는 거는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영원히 내게 지금 뭐냐면은 당신의 은혜에 감사하고 긍휼에 감사하는 그 믿음을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의지,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의지. 하나님 원하지도 않는 어떤 율법적 행위 몇 개 가지고 제가 스스로 어렵다고 여기는 그거 하나님은 도리어 불법이라고 미워했잖아요.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 모든 거 하나하나가 그동안 몰랐던 거 이번에 깨달아 가지고 다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샌가 좀 평안하고 오래 가니까 어느새 그만 자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사람이 되기가 쉽단 말이죠. 또 아니면 그 안에 주님 없는 습관적 신앙이 되기가 쉽다 이 말이죠. 그렇죠? 전에는 뭐 하루도 주님 부르지 않으면 힘들고 주님 생각하면 좋았던 사람이 이제 주님 생각 안 해도 뭐 살만하고 달라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이게 하고 또 여기 젖을 먹는 자들하고 좀 다른 면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면이 얼마나 그게 하나님 은혜를 입어야 하나님 계속 키워주세요. 그 순서에 말씀을 먼저 주는데 말씀을 귀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 2장 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삼가 들으라. 떠내려 보내지 말아라. 이래 했어요. 그렇죠? 말씀을 어떻게? 삼가 들으라. 떠내려 버리지 말아라. 이래 돼 있죠. 그 다음 3절에 뭐라고 돼 있죠?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했잖아. 그렇죠? 이 받은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아라. 또 그 다음에 3장 히브리서 3장 1절에 뭐라고 돼요? 믿는 들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깊이 좀 생각해봐라. 이렇게 있고 또 4장 2절에는 듣는 것이 너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참 듣는 게 그래 오늘 말씀으로 가면서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먹어야 돼. 그래. 근데 제가 자주 사람이 하루에 3끼를 먹을까? 사람은 동물은 어떤 때는 한번 탁 먹고 뭐 겨울잠도 자버리고 뭐 병 같은 거 이런 사자 같은 거 한 번 먹으면 며칠도 안 먹고 그런다더라고요. 근데 사람은 또 하루 한 끼만 먹어도 안 되잖아요. 그죠? 보통 3끼는 먹어야 정상이잖아요. 사람은 보통 건강한 사람 안 먹으면 나중에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 또 나이가 들어서 안 먹으면 이제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병든 사람이 못 먹으면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의 양식도 일단 먹어야 돼. 또 먹는데도 또 독한 거 먹으면 안 돼. 좋은 음식을 먹어야 돼. 그렇죠? 또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양식이라고도 표현해요. 우리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다. 성경에 그래서 성경을 먹는다로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거를 다른 면으로 믿음 말씀을 순종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믿음으로 믿는다 이 말이 말씀을 먹는다고 할 수도 있어요. 믿는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약에 의의 말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 우리가 아는 것도 신앙생활을 보면요 아는 건데 계속 또 오늘 또 새겨졌어. 자, 우리 음식 먹는 거 맨날마다 새로운 음식 먹으니까 대부분 아는 거를 이렇게 몇 번 번갈아서 반복되게 먹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크신 분이다. 나를 위해 희생하신 분이다. 지금도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근데 아이고 아는 것 또 하고 있어. 이게 신앙생활 안 하기 때문에 그래.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 뜻을 의의 말씀을 경험하며 살아보려고 실제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또 하나님이 은혜를 또 생각해야 돼요. 크심을 생각하고 또 기도를 해야 되고 항상 어린아이가 엄마가 떨어지면 금방 찾는 것 같이 그렇죠? 하나님 없이 살면 내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주를 위해 사는 생활은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돼.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건 아주 고상한 생활이기 때문에 이거는 차원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생활은요. 마귀가 적극적으로 달려붙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같이 모든 생활을 하나님 같이 안 하면 안 되죠. 더 그런 거예요. 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은 더 하나님을 찾게 돼. 그래서 우리는 의인은 고난이 많다는 거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협조다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아까 오늘 그 14절 5장 14절에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나 하나님의 의의 말씀은 경험하는 자는 믿음이 연단을 받으니까 내가 더 깨끗해져. 믿음의 신을 받아 보는 눈이 깨끗해져. 소망이 깨끗해져. 그러니까 선과 악 주님이 기뻐하고 싫어하는 거 더 확실히 구분하게 되잖아요. 그죠? 구분하게 되니까 구분해서 살라고 하니까 더 힘들겠어요. 두리뭉술 사는 게 힘들겠어요. 구분해서 사는 게 일단 힘들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두리뭉실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분들은 편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안에 구분해서 하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선악을 분별하면서 알라는 게 힘들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두리뭉실 사는 게 더 힘들고. 그렇죠? 선악을 그나마 이제 연단받아서 내가 이제 하나님 기뻐하고 싫어하는 것을 좀 알게 됐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또 오늘 찬송가도 그렇게 하지.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에 능히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 6장 11절 그죠? 하나님의 악한 영들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것들을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잖아요. 이래 힘들어요. 살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말씀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매일매일 안 먹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갈급한 사람은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당장에 너무 어려워서 그래도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어떻게 했지? 이렇게 찾는 사람. 평소에도 작은데 이래도 오늘 주님과 함께 주를 위해 살라고 하는 사람은 매일 말씀이 필요한 같은 말씀인데도 우리 성경을 내가 전혀 모르는 성경이 은혜가 돼요. 알고 있는 성경이 은혜가 돼요. 어려움을 당하고 평소에 알고 있는 말씀이 또 은혜가 되잖아요. 그죠? 너무 생짜배기는 은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또 하나님 살아계에 위해서 또 전에는 나하고 별 상관없는 말씀이 어느 시기는 또 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이거 갖고 또 살라고 또 어떨 때는 또 현실을 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옛날 그 말씀 그대로 어릴 때 찬송가도 보면 신앙이 어릴 때 잘 불렀던 찬송 새겼던 말씀이 있고 또 내가 이제 좀 자라고 나면은 그 말씀이 또 찬송가 그 말씀이 또 내게 더 깊이 오고 이래 되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우리가 매일 잘 먹는다는 게 이게 굉장히 신앙생활에 죽고 사는 문제예요. 우리 양식을 제대로 먹는 사람이 건강해야 되거든요. 또 양식을 먹었더라도 아무 양식이나 많이 먹으면 되는 게 아니라 구별해서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지 그 미혹의 교훈을 먹으면 안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도 이게 좋은 말씀이다. 세상도 좋은 지식을 따라 멀리 찾아가는 것 같이 이렇게 생명의 말씀이다 하는 그 기중성을 알고 힘써서 가야 돼. 우리 하주인은 여기 교회 오는데 얼마나 걸리냐? 그래 1시간이라도 오면 우리 김창수 집사님 이제 내일 오겠지만 다음에 오겠지만 자기는 부여서 이렇게 한번 올라오면 서너 시간 걸린대요. 야,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잘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보겠는데
굳이 서너 시간까지 그 교회 가서 들을 필요 뭐가 있어? 이러면 그거 안 와야 돼. 그래서 그럴 때는 안 오는 게 나아, 그죠? 예. 예. 자기로서는 하나님이 또 제가 뭐 3분께만 와야 된다는 말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여기 와서 은혜를 받으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서 뭐 부산까지 가서 은혜를 받으라면 거기 가서 자기가 은혜되는 하나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신하유생 그렇지 않나? 아니 뭐 1시간도 먼데 뭐 부산까지 어떻게 가? 이런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부산까지 이사를 가든지 해야 돼. 어떤 사람은 그 교회를 따라 교회를 옮기는 사람이 그래도 복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어? 세상을 따라 정해놓고 교회는 나머지로 정하면 그 신앙생활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는 여기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을 때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매일 우리가 먹고 이게 자라는 것 같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 매일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또 구별해서 받아야 됩니다. 뭐라고요? 생명의 말씀으로. 그 다음 순서는 우리 계시록의 그 10장 10절부터 보면 배에는 입에는 단데 배에는 쓰다고 나왔잖아요. 쓰기 때문에 자 이게 배에 들어가서 내게 대해서 소화하려면 쓰잖아요. 그렇죠? 이런 과정을 겪어서 우리가 자라게 되는 거예요. 자라게 돼. 그렇기 때문에 또 바로 연결된 11장에는 이렇게 먹어가지고 소화한 사람들이 선정과 제단과 경배하는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직접 현실을 간섭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책망도 하고 능력으로 도와도 주고 징계도 하고 이래가지고 오늘 우리가 연단을 받고 또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게 뭐냐니까 인간의 의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만이 의라는 거예요. 그 의를 믿음으로 힘있게 사는 게 의의 말씀을 교하는. 아직도 내가 의로운 게 있어갖고 율법의 행위 또 어떤 도덕적 행위 이거 갖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하는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젖을 먹는 사람보다도 어떨 때 젖을 먹는 사람 안에서 아주 못한 사람일 수 있어요. 굳어진 외식의 사람이 알겠죠, 그게. 이게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자기를 의롭다고 안 하거든요. 다 보니까 죄인인 줄 알고 나를 용서해 주시라고 오거든요. 근데 계속 젖을 먹는 생활을 오래 하고 있으면 자기의 그 신앙행위 외모를 의로 보는 거예요. 그죠? 자라가지 못하니까. 이 사람이 자라서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꼭 이렇게 환난을 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세상을 부인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시는 은혜를 받아야만 돼, 그게. 근데 보통 그 은혜를 받고 갈 때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 사람들, 저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러나? 이렇게 생각하지.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안 해. 그런 게 없이 그냥 하나님의 연단도 없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게 도리어 복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다는 자체가 다른 거라고요. 알겠죠? 세상 사람들 복에 관념하고 비슷한 젖먹이는 사람들 또 그 안에 자라지 않고 그냥 나중에 오래 있으면 인본의 신앙이 되든지 그죠? 이런 사람들 외식의 신앙이 되는 사람들은 더 다르죠. 더 다르지 이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걸 깼다. 그래서 요거로 끝낼게요. 136 찬송에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디어. 우리 강희가 어디 있냐? 강희야, 너 이 찬송 은혜를 많이 받았다면서? 그래, 언덕을 그게 의의 말씀을 딱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세상을 부인하고 소망도 달라서 우리 차원이 다른 사람이야. 그래, 이 세상은 내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는 세상이야. 그래, 딱 하고 나니까 세상이 전에는 나를 괴롭히고 고난의 세상인데 이 죄악의 세상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의를 알고 믿고 살아가니까 나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배우게 하는 은혜의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죄악의 세상인데 그게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데 돕는 죄악이 더한 것에 뭐가? 은혜가 더하다는 이 구원의
생명길로 이끌어가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바다가 은혜의 바다로 비켜, 세상이 사는 동안에. 자, 이러니까 세상이 지겹겠어요. 세상 사는 동안에 세월을 아끼면서 살겠어요. 세월을 아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배워가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3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디든지 가오리가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가 어느 누가 막으리까 지금인 막으리까 막으리까 조금은 막으리까 아굴골차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가 소금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나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그리리다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그리리다 종의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바르소서 별짓던데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국가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언덕을 떠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은요, 그 세상 사람들하고 가지는 평안과 기쁨과 지와 능력의 그 만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아는 사람은 다시 세상으로 못 돌아가요. 알겠죠? 그러니까 세상이 도리어 그만큼 부러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 거기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다 그런 데서 자라가는 거니까 안 자라는 게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또 우리도 계속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도 또 자라가야 됩니다. 이 사람들도 알겠죠? 계속 지성소 그 속죄소에 가서 계속 또 주의 음성을 또 들어야 돼요. 그게 알겠죠? 또 다시 또 나가갖고 전하고 또 다시 또 그 순서를 통해서 또 주님을 또 다시 말씀을 받고 또 이렇게 그 반복적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자라가지 않아가지고 에베소 교회 같이 처음 사랑도 뺏겼고 어떤 사람 자라지 않아가지고 젖먹는 신앙으로 계속 오래 가다가 외식의 신앙이 되고 인본의 신앙이 돼가지고 도리어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키 살아가도록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 우리가 거역하지 않도록 진노를 격동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때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돼가지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 되고 그 주시는 환란에 살아가도록 주시는 그 환란 그 믿음의 시련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존경당 모든 것은 주님 홀로 받으시고 멸시천대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는 이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나도 주님에 다 드려보고 싶은 이런 깨달음 그 감사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